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더 깊이 새겨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마나 교회는 주님께 칭찬만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에게 책망받을 일이 없었을까요? 성경을 보지만 그 비결을 쉽게, 무결점의 비밀을 쉽게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알고 있는 서마나 교회는 외적으로 보면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매력적인 목회지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의 관심 밖의 변방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당시 서마나는 에베소나 버가모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당시 번성했던 도시들은 대개 우상 숭배에 가득했죠. 특별히 우상 숭배 중에서도 황제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서마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에 대한 도전을 받아야 했습니다. 더욱이 당시 서마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멸망 후 서마나로 대거 이주하고 있었습니다. 서마나 교회는 그리하여 두 개의 커다란 세력으로부터 심한 박해와 도전을 받고 있었죠. 하나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정부의 세력이었고, 또 하나는 유대주의적 율법의 기치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서마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중적 박해 속에서, 극심한 다중 박해 속에서 몸은 가난하고 삶은 고달프고 그 고통 속에서도 신앙만은 굳게 지킴으로 도리어 영적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서마나 교회를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잠깐 더 지속될 고난을 참으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은혜가 너에게 있을 거라고 도리어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워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서마나 교회는 주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서마나 교회의 목회자였던 폴리갑 같은 유명한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믿음을 지킨 교회,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던 교회. 그래서 가난한 부자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마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환난과 궁핍이 있어도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오늘 성경 9절에 보면 서마나 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은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아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를 하세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마나 교회 성도들은 황제의 극한 박해, 황제 숭배에 대한 극한 박해 속에서도
그때 당시의 황제는 도미티누아스 황제였습니다. 황제 숭배, 황제가 곧 신이라는 거죠. 황제를 신처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에게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거부를 하죠. 신앙의 양심상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에 있었던 그곳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모든 경제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이 파탄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었기에 궁핍한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육체적 고통과 말할 수 없는 핍절한 상태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도리어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일반적 견해로는 도저히 이해가 어려운 주님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우리가 현실로 우리의 부딪히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주님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머나 교회의 영적 측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육적으로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는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과 심령은 영적 부요함을 누리는 성도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극심한 핍박과 극한 가난 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하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상황에 굴하지 않고 상황을 탓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의 신앙의 특징은 자신의 닥친 환경을 탓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탓하면,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 예는 구약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만족하죠. 찬양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그러나 자신들이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면, 어려움이 닥치고 상황이 힘들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아니 하나님께도 불평하고 원망을 퍼붓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였던 모세도, 모세를 세운 하나님도 그들에게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출애굽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들의 평가도 전혀 다르죠. 불평, 원망을 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환경을 탓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늘 움직였던 그들, 출애굽하던 1세들은 광야에서 단 2명을 제외하고는 다 죽습니다. 칭찬, 인정 받지 못하는 것 당연한데 그들의 무덤도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날 구원하신 믿음 가운데서 단 한 번의 불평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았던 서바나 교회는 하나님이 단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경은 그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 안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본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모델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뜻입니까?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일관된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오늘 예배자로 모인 것입니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습니다. 좋은 목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이고 신앙에 따라 사는 자들은, 믿음에 따라 사는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와 그 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조건이 좀 나쁠 수도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처럼, 저 교회처럼 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 그리 좋지 않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어렵고 교회는 어수선하고 어떤 이유로 본다면 새생명 축제, 전도 이런 게 걸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던 서바나 교회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고통스러웠던 서바나 교회는 그 가운데서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상황에 탓하지 아니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길, 믿음의 길, 특별히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평가가 다른 교회. 서바나 교회는 주님의 평가가 다른 교회였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 서바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서바나 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눈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적 시각으로 본다면 서바나 교회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그 교회 성도라면 빨리 다른 교회를 찾아야 할 것만 같습니다. 더 좋은 교회를, 더 나은 교회를 찾아서 교회를 바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는 시각은 전혀 달랐고 전혀 반대였습니다. 주님은 그 서바나 교회를 향해 부요한 자라 이야기하십니다.
겉으로 보는 모습과 전혀 다르게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부자다, 이렇게 천명하고 계십니다. 왜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각에서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는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나 안정된 상황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주님과 교통하는 성도,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부유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세상에는 부유하고 부자일지라도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유한 거지, 가난한 부자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시각과 세상이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때문에 세상 사람들, 세상의 시각을 갖고 아직도 세상적 사고를 갖고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뜻하는, 성경이 말하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있는데 그중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 스스로, 자신들이 자신을 평가하기를 요한계시록 3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스스로의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안락한 사회적 안정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는 잘 지내, 행복해, 우리 문제 없어.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주님이 평가하는 그들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계시록 3장 17절 하반절에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주님의 지적이었습니다. 실상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생각과 정반대의 부자인 줄 알았지만 가난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착각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없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너무 의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영적 성장에 중요한 것을 성도 수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모이는가, 교회가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중요하죠. 그러나 외적인 기준입니다. 내적 성중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적 성숙의 기준의 한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 하나라는 거죠. 우리 근곡교회는 내적 성중의 기준의 그 여러 가지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교회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외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내가 얼마만큼 기도를 했는가,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가, 성경을 얼마만큼 읽었는가, 그래요, 신앙이 좋으면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을 읽는 수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시간이 늘었다고 해서 성경을 몇 번 읽었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수준이 가름된다고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읽은 만큼, 성경을 통독한 만큼 성경대로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성경을 읽었으면 읽은 만큼 성경이 말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기도했다면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사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준, 세상적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부요한 거지, 가난한 부자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우리가 한 길을 선택해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난할지라도 주 안에서 부요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세 번째, 이 서바나 교회에 처한 형편 중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바나 교회는 서바나 교회 성도들과 전혀 다른 자칭 유대인이라 하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사단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바나 교회 성도들을 비방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나는 유대인이요 선민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유대인이 아니다,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회가 무슨 뜻인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욕심처럼 그 아비의 욕심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스스로 유대인이라 말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과 열매는 마귀의 자녀였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자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 스스로 말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했거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유대인이라,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혈통상 거룩한 하나님의 계보를 갖고 태어났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 확신이 어떻게 해요? 그 확신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서바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했던 그들은 교회를 혼란케 합니다. 그 예는 서바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원한 극장에서 순교를 당할 때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반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제어할 수 없는 노기와 큰 소리로 외쳤다고. 순교의 순간에 군중들이 몰려와서
작업장과 모욕실로부터 장작과 불쏘시개를 준비하고, 특히 유대인들은 그들의 습성대로 매우 과격하게 폴갑을 죽이는데 열심을 다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불렸던 그들은 포악한 무리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사단의 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포악하고 사단의 회라 칭함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도덕적으로 더 완벽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더 특별한 열심을 갖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더 남들보다 더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회방했을까요? 도리어 왜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케 했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신념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혈통적 유대인으로만 이어진다는 잘못된 신념, 빗나간 신념이 도리어 진리를 거부하는 엄청난 죄를 지우고, 잘못된 신념이 진리 전파에 복음을 증거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자기 신념에 대한 지나친 확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 없이 갖고 있는 확신은 교회 분쟁의 원인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우상 제물을 어떻게 먹는가 각자의 의견에 따라 교회가 휘청거릴 정도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스데반은 왜 죽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도로 불려지는 것으로 인해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신념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심령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재조명, 대하는 줄 믿으시 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버리라 하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내가 보는 현실에서는 정말 필요한 것 같고, 내가 보는 현실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처럼 보일지라도 성경이 아니라 하면 버려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서번학 교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 속에 묵묵히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리어 그들에게 부요한 자라, 가난한 부자 교회라 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환경, 상황에 따라 변하는 성도가 아니라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죄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값, 그 은혜를 오늘도 고백하며 이 마음과 심령에 영적 부요함이 넘치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신념보다는 말씀에 따라 사는 성도 되길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이는 확신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Jesus,